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번 주는 제가 깜빡해서 늦춰졌습니다. 근데 바로 친하던 동창이 죽어서 또 요새 요일 감각도 잊고 살아요. 제가 이제 출근하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밤늦게까지 어떻게 전립선암으로 죽었는데 좀 충격이 있더라고요. 내 친구. 그러다 보니까 그날이 일요일인지도 생각 못하고 원장님이 전화해서 아이고 일요일이군요. 그렇게 됐습니다. 제가 그렇게 사람이 시원찮아가지고 요즘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기후가 이렇게 변하는데 이거 참 큰일이죠. 가만 두면은 인류 멸종이 아마 예정돼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으로는.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뻔뻔하게 자기 욕망 다 누려서 다른 생명의 누릴 목까지 다 뺏어 쓰고, 인류가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지구는 망가지는데, 지구가 좀 의지가 있다면 이 몸부림이라도 쳐서 좀 인간 좀 털어내고 싶을 것 같아요. 그게 무슨 수가 있느냐. 이게 수가 없어요. 그냥은. 왜냐하면 이익 따져서는 이게 안 돼요. 나 죽을 때까지는 괜찮겠죠. 여러분도 아마 그 전까지는 안 망할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계산하고서 우리가 환경운동을 한다? 생태운동을 한다? 계산 안 되죠. 왜? 나 죽을 때까지는 괜찮으니까 내 자식 때까지도 그냥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거든. 그리고 자기 가진 거 놓고 싶지 않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종교밖에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종교는 이익 안 따지죠. 만일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이제 석가모니 가르침,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이렇게 사는 건 참다운 생명을 실현하는 길이 아니다. 이건 정말로 바퀴벌레 같은 삶이구나. 아니면 정말 암세포 같은 삶이구나. 부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살려고 했을까? 부처님이 참답게 살려고 하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이걸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이익 안 따져요. 그렇죠? 이건 정말로 부처님이 부족하신 삶, 올바른 삶을 살아야 되겠다. 불교도가 그렇게 맞고, 기독교도들은 여호와가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한 거 아닌 것 같다. 참 기독교는 더 맹렬하잖아요. 우리보다 어떤 점에서는.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이 정말 이런 삶을 우리가 바꾸자. 이렇게 하고, 이슬람도 알라신 이건 뜻이 아니다. 이래서 전 세계의 종교들이 연합을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사는 삶을 벗어나야 된다고 공동선언을 하면 어떨까요? 수장들이 모여서 적어도 몇 가지 원칙은 합의할 수 있지 않겠어요? 적어도 몇 가지만 합의해도 돼요. 정말로 내가 쓸데없이 내 생명을 유지하는 것을 몇 배를 소모하는 건 줄이자. 조금 불편 감수하더라도, 그래서 세계 범종교인들이 전부 함께 공동선언하고, 이거 우리 종교인들은 이렇게 살자라고 공동선언하면 이건 국경을 넘어서 실천운동이 가능할 거예요. 그러면 좀 지구가 달라지지 않을까요? 지금은 한 국가만 가지고서는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왜? 한 국가가 소비 줄이고 뭐 이런 식으로 가보자. 그 나라 산업이 망합니다. 왜? 소비를 줄이면은요, 소비를 줄이는 거에 끝나지를 않아요. 소비를 줄이면 기업이 망해요. 그럼 국력이 줄어들어서 한 나라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한 나라만 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범세계적으로 인류 전체가 움직임을 일으키지 않으면 길이 없는데, 범세계적으로 인류가 함께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제시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저는 종교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정말 불교, 기독교, 이슬람, 힌두교 뭐 다 정말 모여서 우리가 지구 인류가 이렇게 사는 꼴을 못 보겠다. 이건 멸망이 예정된 길을 왜 우리가 가야 되냐. 그러면서 공동선언을 해야 되죠. 이건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종교라도 정말 앞장서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불교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불교가 추진. 불교야말로 또 이런 데 가장 좋은 이념을 가지고 있어요.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자비심, 이것에 바탕하는 것하고 기독교는 그래도 힘든 점이 있어요. 물론 기독교도 올바로 해석하면 바로 나오는데 기독교는 좀 힘든 점이 뭐냐? 많은 기독교인들이 아직까지도 인간만이 영혼을 가지고 있다. 말하자면 인간은 신이 선택한 가장 유일한 존재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면 다른 동물과 인간의 층위를 둬요. 그럼 인간은 다른 동물들을 뭐 지배하고 활용해도 괜찮다는 생각을 많은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뭐라고 나왔죠?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고 지배하고 번성하라 그랬거든. 이게 문제거든요. 구약이지만은 예수님 정신에는 전혀 그렇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구약 지배하고 번성하는 거 다른 생물이나 동물이나 지구 자원을 활용해서 지배하고 인간이 번성하는 것이 자기 권리라고 생각할 잘못된 해석인데 그런 생각을 할 위험성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쉽지 않죠. 그러니까 올바른 기독교인들이 올바르게 해석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도. 그러면 불교는 훨씬 더 편하게 나올 수가 있죠. 쉽게 나오고 기독교인 쫙 나오고 그렇게 해가지고 범종교적으로 뭔가 새로운 삶의 모델을 제시해야 되죠. 참다운 삶의 모델을 제시하고 그러면은 좀 나아질 거예요. 이 종교적인 마음, 정말 우리가 참답게 사는 길이 무엇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그런 사람들이 늘어나가면 저는 고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기하급수라는 거 아시죠? 여기 보림선언 오시는 분들이 이런 마음을 딱 잡수시고 먹고 1년에 한 몇 사람이라도 이 생활 이념을 전하기로 해보세요. 아니 크게 하면 금방 세계에 금방 번져요. 여기 보름선언 한 100분이 1년에 100명씩 하면 어떻게 되죠? 100명은 힘들다. 그건 너무 많아. 1년에 100사람이 5명만 하면 어떻게 돼요? 500명이죠? 네? 500명이 5명 하면 얼마 되죠? 2,500이 5 하면 얼마죠? 네? 뭐 이렇게 늘어가면은요, 금방 세계 인류가 퍼질 수가 있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우리부터 좀 자각을 해서 뭔가 우리 삶의 모습을 바꿔나가는 운동들을 일으켜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죠.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천자문에 화염곤강 옥석 부분이라고 곤륜산에 옥이 나는데 거기에 산 전체 불이 나버리면은 옥석 구분이라고 그랬어요. 돌과 옥이 함께 타는 거예요. 이건 돌이니까 타고 이건 옥이니까 안 탄다. 이런 거 없어요. 중생 전체가 고난에 휩쓰이는 거기에 들어가면은 나만 편안할 수 없고 인간만 편안할 수 없어요. 이건 연기를 들이대지 않아도 이건 뻔한 얘기니까 우리가 자각해야 돼요. 조금씩이라도 바꿔나가야 돼요. 그런데 쉽지가 않아요. 이 혼자서 하면은 혼자 망해요. 진짜요. 여러분 욕망 줄이고 좀 소비 줄이고 하면은요. 이 세상에서 좀 초라해지고 약간 뭔가 퇴보되어 있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그거 견디기 쉽지 않습니다. 함께 나가야 돼요. 함께 나가는 길을 모색하는데 이 종교가 유일한 길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불교가 가장 거기서 이제 앞장설 수 있는 이념을 가지고 있다? 그거 생각하니까 또 가슴 아픈 그 얘기 있네요. 종교 평화를 위해서 모든 종교들이 평화롭게 공존하게 하는데 가장 뛰어난 이념을 가진 게 어떤 종교인가요? 불교입니다. 다른 종교가 따라올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종교를 함께 포용해가면서 할 수 있는 게 불교입니다. 부처님부터가 그랬잖아요. 다른 자이나교 종교가 거기서 제자가 부처님 설복해가지고 말하자면 바꾸게 하겠다고 찾아와서 논쟁을 벌였는데 부처님한테 졌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제자가 되겠다고 했더니 부처님 뭐라고 하셨어요? 신중하게 생각해. 그리고 끝까지 그럼 불교도가 되겠다고 하니까 내 스승이 연로하지 않니? 많이 오래 못 사실 건데 가서 잘 모시고 오너라. 이랬단 말이에요. 이건 아마 종교의 창시자 교주로서는 정말 아마 혁명적인 그 사고를 가지신 분이에요. 딴 종교 같은 어지간한 종교, 너 정말로 사탄의 품에서 벗어났구나, 잘 왔다 이러면서 좋아할 텐데 가서 스승 잘 모시고 와.
그 뒤에 또 부처님한테 자인하교예요. 자신하교. 장군이, 꽤 유명한 장군이 부처님한테 귀의를 했단 말이죠. 불교 교단을 귀의하겠다고 했더니 부처님이 당신같이 사회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 함부로 교단을 바꾸면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신중하시오. 그래도 굳이 하겠다고 하니까 부처님이 그럼 그 전에 교단에 하던 기부를 그대로 한다는 조건에서 그래서 그 교단의 그 기부를 끊지 않았어요. 거기에 기여를 하다 계속. 그리고 내 가르침 따르면 얼마나 위대해요. 그 다음에 아쇼카왕은 인도 통일을 거의 앞뒀어요. 목전에 전쟁을 통해서. 그러다가 불교에 귀하면서 살인을 통한 인도 전쟁을 딱 통일 전쟁을 멈췄어요. 그게 불교로 이제 다스리는데, 그렇다고 해서 불교로 막 억지로 교한 것도 아니고 아쇼카 왕이 내린 칙령이 바위에 새겨졌어요. 바위에 새긴 락 에딕트라고 하는데 그게 아주 정말 감동적인 말이 새겨져 있죠. 아쇼카 왕은 불교 쪽에서는 전륜성왕이라고까지 여겨지는 그런 위대한 왕이에요. 아쇼카 대왕. 거기에 뭐라고 했나요? 다른 종교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종교를 선양하기 위해서 다른 종교를 헐뜯고 비방하는 것은 결국 자기 종교의 무덤을 파는 것이다. 다른 종교를 존중하고 다른 종교인의 말에 귀를 기울여라. 그 위대한 불자인 아쇼카 왕이 그렇게 칙령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모든 종교가 평화롭게 공존해야 된다. 이 이념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종교 평화를 이룩해야 될 사명도 있는 거예요. 저는 불교도. 그래서 저는 저와 같이 그런 사명감을 자각한 사람들이 종교 평화 선언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때가 언제예요? 그것도 10몇 년 전이네요. 거의 20년 가까이 되나? 참 오래됐네요. 그것도. 아니라 20년 안 됐나? 그때 진제종정 전정종정인데. 그래서 7대 종단이 다 따라왔어요. 불교, 기독교, 천주교, 천도교, 대종교, 원불교, 그 다음에 하여튼 7대 종단의 대표자들과 전부 만나서 우리 공동으로 종교 평화선언을 하자. 불교가 앞장섰죠. 기독교계에서 굉장히 걱정을 했어요. 진보된 기독교인이 다 따라왔거든요.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서 불교도가 저렇게 선구적으로 앞장서 나가면 우리가 말하자면 뒷북을 치는 격인데 이거 참 큰일 났다. 불교가 저렇게 막 끌고 나가면 우리가 주도권을 뺏기면 이거 큰일이다. 아주 깨인 기독교인들은 그런 걱정을 아주 표방을 하는 게 문서로 올라왔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맨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차례로 쫙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불교 평화선언, 종교 평화선언문까지 작성을 했어요. 딱. 발표를 하면 되게. 근데 조계종단에서는 종정이 제일 어른이잖아요. 의례적으로 종정한테 품위를 하게 돼 있어요. 종정은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재가를 하는 것이 관례예요. 총문에서. 그런데 그때 올렸더니, 유별나게 종정이 그때 종정께서 보류하라 그랬어요. 몰라요. 환장하겠어요. 진짜 저 미치 팔짝 줄 뻔했어요. 보류하라. 그런데 아무리 그게 의례적인 행위라고 해도 제일 어른으로 모시는 분이 보류하라 그러니까 총무원에서 그걸 강행을 못한 거야. 그래서 완전히 7대 종단이 다 하기로 된 그 종교 평화선언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도 저는 그 생각을 하면 속이 아파 죽겠어요. 그 종정 때 그때 하도 황당해서 유별나게 도법 스님이 그때 화쟁위원회 위원장이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건 또 제가 제안했던 거예요. 종교 평화선언은 해마다 화쟁위원 이제 그 해는 올해 화쟁위원회의 주사업은 뭐로 할까 하는 것을 도법 스님하고 저하고 이제 제가 부위원장이니까 사무국장하고 모였습니다. 그거 기억하는 게 저 북한산 금손산가 무슨 스님이야? 법안 스님 하는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모였는데 제가 제안한 거예요. 이거 해야 됩니다. 불교가 앞장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종교 평화선언입니다. 우리 사회에 종교 갈등이 자꾸 일어나는 그래도 우리나라는 참 종교 갈등 없는 나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더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이 평화선언을 불교가 주도합시다. 그랬더니 다들 좋다고 하셔서 제가 제안해가지고 딱 그의 사업으로 돼서 마지막 평화선언문까지 만들어서 발표를 딱 앞두고 보류하라 한마디에 끝났습니다. 지금까지 시도합니다. 다시 저는 시도하고 싶어요. 응? 참, 그러니까 오죽하면 도법스님이 공개 질서를 냈을까요? 종정님께 묻습니다. 왜 보류하라고 했는지 답을 해 주십시오. 답이 없었어요. 참, 그때 정정이 누구셨어요? 아이고, 진제종정 그 전에, 아니 그때가 몇 년도입니까? 하여튼, 저도 하도 헷갈리네요. 몇 년도. 몇 년도 정도 되면 몇 년도에 챗GPT한테 물어보려고요. 그때가, 정정이 누구신가? 아니, 그때가 봉은사 사태가 언제 일어났습니까? 봉은사. 말하자면 명진 스님하고 막 난리가 나가지고 막 싸움할 때, 그때입니다. 고철입니다. 제가 명진 스님하고 이쪽 쪽에서는 주로 영담 스님이 중심이 돼서 봉은사 그때 자성 스님 때예요. 자성 스님이 총무원장 할 때. 자성 스님 총무원장 할 때고, 자성 스님이 명진 스님을 봉은사 그건 주지가 아니고 딴 이름으로 하는 주지격인데, 자르는 바람에 명진 스님이 발칵해가지고 막 정치적이다 그래가지고 큰 싸움이 났죠. 2010년 3월에 2010년, 그러니까 15년. 사찰로. 예, 그때입니다. 그때 제가 부위원장을 해서 하도 그냥 막 큰 싸움이 났죠. 봉은사하고 그 총무원 쪽하고 막 대판 싸움이 나서 그걸 화생을 해야 된다고 그래서 저보고 영담 스님이 그쪽의 대표고 명진 스님이 대표 공청회를 하자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한다고 했더니 굳이 그냥 하자고 그래서 그럼 송 교수가 좌장이 돼서 두 쪽의 토론을 들어보자. 공청회를 하자. 제가 가운데 앉고 제가 조건을 걸었습니다. 배심원을 두겠다. 두 사람, 저쪽의 의견이 팽팽하게 회의 진행에 엇갈리면은 배심원들이 팻말을 들어서 의장이, 좌장이 제시한 걸 찬성을 하면 무조건 따르기로 한다면은 내가 좌장을 보겠다. 그래가지고 공청회를 딱 열고 앞에 쫙 청중들이 있고 가장 앞에 배심원이 몇 명인가 딱 서서 이걸 들었습니다. 법전용지. 그래서 뭐 막히면은 딱 배심원이 하면은 무조건 따르기로. 그래서 이쪽에 명진 스님, 이쪽에 영담 스님, 그쪽 두 분 앉히고 제가 가운데 앉는데 그 사진을 확보해야 되는데 어디서 찾아야 되는데 두 사람 양쪽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제가 가운데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가운데서 명진 스님과 영담 스님 양쪽에서 서로 삿대질하고 제가 가운데서 영담 스님의 명담 스님. 영담. 그때 총무원 무슨 부장이라 그랬어요. 명진 스님과 서로 삿대질하고 제가 가운데서 말리는 이 포즈를 찍은 사진이 신문에 났던 게 있었어요. 결국은 그것도 뭐 무사히 끝났는데 하여튼 그 시절입니다. 지금도 속이 아파요. 그때 기독교에서 걱정했고 참 그래도 이게 명분상 안 따라올 수가 없으니까 기독교도 다 따라오기로 했던 것이 한마디에 끝장이 난 것은 지금도 이해를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한국 불교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세계에다 제일 해야 돼요. 아니, 뭐, 이렇게 하면 오늘 이 강의 다 끝납니다. 안 돼요. 그런데 이 불교뿐이 아니라 불교 다음으로 이 생태 문제와 환경 문제에 대해서 가장 근본적인 제안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노자장자입니다. 노자장자의 사상이야말로 또 인간의 현대 문명이 그냥 뭐 어디로 가는지 모르게 달려가는 이 삶의 모습에 뒤에서 정말 반성을 하게 할 수 있는 사상이 바로 노장사상입니다. 자연을 중심으로 한 이 노장사상은 우리가 귀 기울여 들을만 하죠. 이 생태 문제를 얘기할 때 몇 가지 대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근본 생태주의에 들어가면 모든 문명이라든지 이걸 좀 오히려 후퇴시키고 철저히 소비 줄이고 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고 발전을 지속하면서도 뭔가 생태 문제를 치유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노장사상은 가장 근본적인 입장에 서서 이 현대 문명에 대해서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게 바로 노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것을 어떻게 현실화할 수 있느냐가 어려운 게 바로 노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시각, 우리 삶의 모습을 근본적으로 질문을 던지고 너 그렇게 살아도 되겠냐? 왜 그렇게 사니?
그리고 그게 옳은 삶 아니다. 그리고 좋은 삶도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게 바로 노장 사상입니다. 나중에 나오겠지만 오색이라든지 옴이라든지 현란하게 발전된 5가지 색깔, 문명들이 결국은 삶을 망가뜨린다라는 주장을 하는 게 바로 노장 사상이거든요. 한번 얘기가 길어졌는데 노장을 하다 보면은 그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질 이유가 나옵니다. 우리가 할까 30페이지인가요? 아닌가? 한 30페이지. 맞죠? 네. 한번 읽어보기로 하죠. 그 원문을 읽겠습니다. 천지불인 이 만물 위 추구, 성인불인 이 백성 위 추구, 천지지간 기후 탕약호, 허이불굴 동이유출, 다원삭궁 불여수중. 수라고 안 읽고 사기라고 읽습니다. 자주라고 읽습니다. 자주할 때는 수라고 안 읽고 사기라고 읽습니다. 번역을 한번 읽죠. 천지는 어질지 않아 만물을 풀강아지로 여기고 성인은 어질지 않아 백성을 풀강아지로 간주한다. 하늘과 땅 사이는 풀무와 피리 같구나. 비었으되 스스로 굽히지 않고 쓰면 쓸수록 톡 나온다. 말이 많으면 자주 막히게 되므로 숨을 시키는 것만 못하다. 자, 여기 천지불인 첫 번째부터가 나옵니다.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자, 하늘과 땅은 어질지 않다. 이건 자연스러운 당연한 얘기 같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천지불인이라는 말을. 노자가 왜 이 얘기를 했느냐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거는 이 얘기를 한 이유가 유교에 대응해서 한 말입니다. 유학에서 볼 때는 천지가 마치 의지를 가진 것처럼 여깁니다. 유학에서는. 공자가 하늘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참 어려워요. 공자께서는 하늘에 대한 굉장한 신심이 있었습니다. 하늘이 사명을 자기가 받았다고 생각하고, 논어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공자를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했냐. 하늘이 나에게 덕을 내렸는데, 그 사람이 나를 어찌한단 말이에요. 또 누가 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냐. 문왕께서 돌아가셨으면, 문왕은 이제 말하자면 공자가 중국 문화의 어떤 중요한 성인으로 꼽히는 분입니다. 문왕으로 자기가 그 법을 이었다고 하죠. 천지 하늘이 이 사문난적이라고 할 때 유교에서 사문난적이라고 하면 뭐죠? 그 유교를 등지고 엉뚱한 걸 하면 사문난적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문이라는 건 그 성인으로부터 내려온 그 정통 문화를 사문이라고 합니다. 하늘이 이 사문, 그 정통의 어떤 요순, 우탕, 문으로 내려온 이 문화를 버리려고 했다면, 망치려고 했다면 내가 이 문화에 내가 이어받지 못했을 것이다. 하늘이 이 문화를 버리려고 하지 않는데, 광인이 나를 어쩐단 말이야. 광땅 사람들이 나를 해칠 수가 없다. 이런 당당한 자부심을 가집니다. 그리고 그러나 그 하늘이 또 누구를 특별히 사랑하는 하늘은 아니에요. 아주 공자 하늘은 어려워요. 어떤데 하늘이 무슨 말을 하더냐? 하늘이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네 계절이 돌아가고 모든 그 사물들이 생성되지 않느냐? 나도 그렇게 되고 싶다. 그때는 하늘은 또 이상해요. 그러니까 또 공자가 병이 들어서 제자가 기도를 하려고 해요. 중병이 들었을 거예요, 공자께서. 중병이 들어서 자로가 제사를 지내려고 하니까 그런 천례가 있니? 그러니까 그 자로라는 제자가 그래요. 도의요 상하신기, 그대의 그 병을 치유하기를 상하신기 하늘과 땅에 있는 신들에게 비나이다 라는 그 기도문이 있습니다. 옛날부터. 그러니까 공자가 뭐라고 하냐. 그런 거라면 내가 기도한 지 오래야. 그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하늘의 뜻에 맞게 살려고 애썼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공자의 하늘은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공자는 어쨌든 간에 하늘이 어떤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인간을 위해서 하늘이 뭔가 도와주고 올바른 길을 옹호하려고 애쓰는 그런 하늘이에요. 애쓴다기보다는
그래, 그 뒤에는 유학의 하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성리학에는 아주 단적으로 드러나는데, 천지의 마음은, 하늘 땅의 마음은 모든 생물,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정말 잘 살게 해주려는, 생육시키려는 마음이 천지의 마음이다라고 생각해요.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늘과 땅. 이게 유학에서 보는 하늘 땅에 대한 기본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천지는 유학에서 보면 어진 거예요. 모든 천지 사이에 태어난 것들을 잘 소생시켜 주려고 하는 어진 덕을 가지고 있다. 이게 유학이 보는 그 천지인데, 바로 노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지는 어질지 않다. 천지가 어지러서 모든 사물을 생성시켜주는 쪽으로 작용하면 큰일 난다 이거예요. 죽이는 것도 천지다. 맞잖아요. 아니, 사실 보면 보세요. 태어난 것들이 안 죽고 계속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난리 나지요. 죽이는 것도 다 인도에서도 비슷해요. 인도에서 대지 여신은 어떻게 찬양되느냐. 대지 여신은 모든 만물들이 어버이신이에요. 그렇게 또 찬양하다가 어디에서는 뭐라고 해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신이에요. 돼지 여신. 죽으면 어디로 가요? 또 땅으로 묻히잖아요. 자기 자식 잡아먹는 것도 돼지예요. 그러니까 바로 노자는 유학에서 보는 천지, 그렇게 인격적인 개념을 하늘 땅에 넣지 마라. 자연이라는 것은, 죽음과 삶이라는 것이 그냥 자연의 순환에 있는 것이지 그 중에 삶이라는 것이 중심이 아니다. 죽음과 삶을 공평하게 보라는 게 도교의 입장이라, 노장의 입장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천지가 누구 특별히 인간만을 위해서 인간을 보호한다는 생각도 없고, 똑같이요. 천지 입장에서 보면 만물이 똑같이 어떻게 인간만 사랑할 수 있냐? 이게 노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늘과 땅을 봄에 의해서 어떤 자꾸 편집이 생겨. 그래, 뭘 사랑한다. 또 삶이라는 것만 중심으로 삼는 사고방식도 생겨, 자꾸. 인간적인 마음을 자꾸 하늘과 땅에다 투영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노자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천지불인이라는 것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유교적인 관점, 이걸 근본적으로 너희들 그런 식으로 하늘과 땅에다가 네 인간적인 관념을 투사하지 마라. 자꾸 투사하는 건 네 인간의 욕망이지 왜 하늘과 땅이 어질다고 생각해? 참 재밌죠? 그러니까 이 만물이 추구라는 건 뭐냐? 풀강아지라는 뜻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풀강아지. 풀강아지라는 건 뭐냐? 제사 때 이제 풀로 만들어서 강아지 모양은 인형 같은 걸 만들어서 제사 때 쓰고 제사 끝나고 나면 태워버리고 하는 그런 도구예요. 진짜 살아있는 강아지가 아니라 풀로 만든 강아지, 제사 때 쓰는 제사 도구, 그냥 풀강아지처럼 여긴다. 그 풀강아지라는 것을 애지중지 다투고 다닐 이유도 없단 말이지요. 그건 다 그 한때 쓰임새로 넘어가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성인도 마찬가지다. 성인은 하늘과 땅, 천지의 마음을 그대로, 마음이라고 할 것보다 그 천지의 작용을 그대로 체득한 자이기 때문에 백성도 그렇게 본다. 누구를 특별히 사랑해서 애지중지하고 백성이 살고 죽는 것도 자연의 이치다. 그리고 그렇게 봐야만,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예요. 노자는 그런 백성을 위한다는 뜻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자꾸 애착을 두고서 뭔가를 살리려고 존중하는 게 결국은 오히려 집착이 되어가지고 올바른 사랑을 저해한다는 관점이 또 놓여 있어요. 자, 큰 흐름으로 보면, 인류의 역사로 보면 뭔가 참 잘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애착을 두고서 사람이 참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를 도모한다고 막 용을 쓰는데, 그 관점이 좁은 관점으로 행복이라는 걸 자기 나름대로 정의를 하고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용을 어떤 통치자가 썼다고 그래요. 근데 아까 식으로 얘기하면 잘 먹고 잘 살게 한다는 게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되느냐? 자연을 왕창 망가뜨리고, 말하자면 쓸데없이 인간의 욕망을 막 충족시키다 보면은 인간이 오히려 잘못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 적절히
고통도 좀 겪게 하고 그렇게 흘러가게 만들어야 되는데 사랑한다 하면서 그냥 막 하다 보면은 이게 거꾸로 과보가 될 수도 있고 그래요. 애 키우는 것도 똑같아요. 요새 애들 키우는 거 보면 난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하면 뭐 저 큰일 날 것처럼 난리를 치키는데 애들도 뭐 다 치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가 고통을 겪기도 하고 그러다가 낫기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걸 갖다가 그냥 괴롭게 하려고 온통 부모가 그냥 애한테 매달려 있으면 그 애가 잘 클 것 같아요? 그 사랑이에요? 사랑 아니에요. 그 저항력도 없어지고 나중에는, 아니, 그런데 그래요. 아니, 제 자식도 조금 그런 것 같아서, 막, 우리가, 저는 그렇게 따지면 굉장히 못된 애비고, 요즘 부모에 따지면 저 같은 건 정말 못된 애비예요. 못된 애비. 정말 미안해요. 어떤 점에서. 정말, 저는 제가 잘했다고는 생각 안 해요. 정말 모진 애비였고, 못된 애비였죠. 뭐, 우리 관념이야, 뭐, 애들이 지 먹을 건 지가 타고난다고 생각하고, 그냥, 적당히, 애비 둘은 다 큰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인데, 요새는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과연, 어떤 것이 옳다고는 말 못하는데 요새처럼 하는 게 과연 딱 옳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장단점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그래요. 백성을 사랑한다는 것도 그냥 사랑해가지고 하다 보면요 이거 망치는 길이 많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두다 보면은 거기에서 서로 치유도 하고 굴러가면서 이렇게 되는 게 오히려 옳을 수도 있는데 그저 사랑 애 키우는 거하고 똑같죠.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인가? 한번 물어야 되죠. 노자는 바로 그런 얘기라고 해요. 성인도 불인이다. 어질지 않다. 너희들 식으로 하는 그 어짐이 아니다. 진정한 오히려 어짐이라는 건 만물이 축으로 하듯이 백성을 축으로 본다. 그것이 그렇게 정말 집착하지 않는 그 마음이 오히려 진정한 백성을 대하는 태도가 아니겠느냐? 지금 노자는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우리에 대해서도 그렇게 물어야 돼요. 정말 요새 그 한참 뜨는 드라마가 교권 참교육. 저는 안 봤는데 안 사람이 보고 아주 통쾌하더라고요. 아니 애들이 상처받으면 안 된다 그래서 선생이 조금 하면은 그냥 막 선생을 뭘로 보고 그래서 과연 선생을 그렇게 했더니 애들이 과연 잘 컸을까요? 우리 애 상처 주면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그 반동으로 나온 게 참교육이라는 그 드라마 같아요. 그것이 또 옳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간에 그냥 우리 애 다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냥 극성스럽게 옹호하던 그 병폐가 심했고 그게 참교육이라는 어떤 드라마로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또 그래요. 그러니까 치맛바람이 요새는 아닌지 몰라. 바짓바람도 있는지 모르는데 우리 때부터 저 어릴 때부터 치맛바람이 꽤 문제가 됐어요. 제가 이상한 그 기억력이 있죠. 그 이승만 대통령 찬가 기억하기도 하고 충청남도 도가를 제가 막 쫙 그때 기억하는데 그 도가를 찾았더니 없어요. 제가 기억하는 도가가. 박통 때 도가 막 만들고 그랬거든요. 제가 기억한 도가는 충청남도 충청남도 가서 도가가 쭉 나오는데 제가 기억하는 도가는 수록이 안 됐어요. 그 이전 거가 아닌가 거기다 제공을 해줘야 될지 모르겠어요. 강산도 빼어났다 배달의 나라 700년 백제 역사 이룩한 고장 달려라 맹물아 새롭게 피어 이 나라 길이 빛낼 우리 충남도 맑은 바람 밝은 달 빼어난 기상 충무정신 길이 빛낼 우리 충남도 이게 도가가 없어요. 그 충청 도가에. 제가 그 시절에 그 연속극 주제가를 꽤 많이 기억을 합니다. 그 어디 남아있을까요? 연속극 주제가. 그 중에 연속극 주제가 전에 치맛바람을 주제로 한 연속극이 있었어요. 바람이 불어서 치마가 날더냐 치마가 날려서 바람이 일더냐 학교에서 가정으로 훈훈이 나다니며 이런 걱정 저런 참견 도맡아 하더라. 에라 치맛바람 에라 허영바람 치맛바람 허영바람 회오리바람 분다 회오리바람 분다 이게 치맛바람을 주제로 한 그 드라마의 주제가였어요. 그때부터 하여튼 극성스럽게 지새끼라고 하면
그런 게 지금까지 이제 참고이교라는 반작용의 드라마가 나올 정도까지 됐으니까 사랑이라는 것이 과연 어떻게 베풀어져야 되는가? 자연이라는 입장에서 사랑을 보자. 이게 오히려 진정한 길이 아니냐고 노자는 지금 얘기하면서 성인불인 이 백성이 죽으란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불교에서 사랑의 애자를 쓰면 불교에서는 별로 좋은 말 아닙니다. 애견이라고 보통 애착. 사랑의 애자는 불교에서 사랑 좋은 말로 안 써요. 대비, 자비는 좋은 말로 쓰이지만 불교에서 사랑의 애자가 쓰이면 애견, 애착. 뭔가 집착이 있는 사랑을 애를 많이 씁니다. 불교에서 마찬가지죠. 그런 집착 있는 사랑 그렇게 좋은 걸 안 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백성을 축으로 보는 그러면 성인은 아주 메마른 사람이고 나쁜 사람이 아니거든요. 이런 어떤 그 집착을 떠난 그런 사랑을 얘기할 때 성인은 백성을 축으로 본다는 얘기가 그런 시각에서 나왔다라고 봐야 된다는 말이죠. 그 천지지간이라는 건 그런 자연의 순환이에요. 자연의 순환이기 때문에 우리의 남을 보는 것과 세상을 보는 것과 모든 것이 자연의 순환, 끊임없는 자연의 순환이라는 관점에서 오히려 볼 때 진정한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고, 올바른 길이, 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바로 노자의 관점이죠. 쉽지 않아요. 참 노자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가 인간당의 영예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반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가 되지만 그러나 분명하게 이게 하나의 중요한 관점이 된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조금 다른 각도에서 그걸 얘기합니다. 천지지간 기후탕약호. 천지의 사이라는 건 기후탕약호. 감산 덕청 스님이 주는 탁과 략을 둘로 봤어요. 탁은 풀무, 략은 피리로 봤어요. 그리고 31쪽을 보면 알지만 중간 단어 유는 흡사를 뜻한다. 낭이라고 되어 있는데 음을 잘못 따른 거예요. 탁이에요. 탁. 남이 아니고 탁입니다. 탁. 탁약이라는 건 일반적으로는 두 개를 합해서 풀무로 봅니다. 풀무. 탁약이 합해서 풀무로 보는데 이 감산 스님은 탁은 풀무, 략은 피리로 봤어요. 두 개로 나눠본 건 이제 감산 스님의 주고 큰 차이는 없어요. 일반적인 주든 왕필주라든지 그런 주에서는 탁약은 합해서 주자를 합해가지고 풀무로 풉니다. 그래서 감산 스님은 탁과 략 가운데가 비어 있으면서도 끊임없이 그 속에서 뭔가 유출되는 피리도 그렇고 풀무도 그렇습니다. 피리도 가운데가 비어 있는데 거기서 무한한 소리가 나오잖아요. 이렇게 봐서 두 개로 봤는데 두 개로 봐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주는 풀무 탁자입니다. 풀무. 풀무라는 게 뭐예요? 이제 지금 바람 부는 도구예요. 나중에 발전된 바람 부는 도구는 돌려가지고 확 바람이 이제 바람개처럼 나가게 되는데 옛날 풀무는 어떠냐? 이렇게 가죽 같은 걸로 해서 스프링 튀어나오는 힘이 있어서 말하자면 호리병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서 꾹 밟으면 바람이 확 나가고 뛰면은 이제 바람 나가기는 이제 판이 있어서 나가는 건 이쪽으로만 나가고 이쪽으로는 못 나가. 떼면은 이쪽으로 판이 열리면서 바람이 들어오고 꽉 밟으면 바람이 들어와 이쪽은 막히고 그러니까 요렇게 돼가지고 뒤에는 판이 요렇게 달려서 압력이 가면 구멍을 막는 거고 이쪽은 밟으면 구멍이 열려서 바람이 나가게 되어 있는 구조예요. 꾹 밟으면 바람이 앞으로 확 나가고 바를 때면 이게 튀어오르면서 뒤에서 바람이 샥 들어오고 쿡 밟으면 푹 앞으로 바람이 나가는 그런 풀무. 대장간에서 그런 풀무를 썼죠. 그 뒤에 이제 막 돌려가지고 이제 바람 일으키는 그 풀무는 상당히 발전된 풀무고 그 풀무입니다. 근데 풀무는 어째요? 비어있으면서도 동이불굴 이게 튀어나오게 돼 있어요. 밟아서 꾹 밟아서 안 튀어나오면 풀무 역할을 못하죠. 튀어나오게 장치를 해놨습니다. 꾹 밟으면 바람이 촥 나가면 발을 떼면 다시 튀어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꾹 밟으면 바람 나가고 다시 이게 풀무예요. 그러니까 이게 비어있으면서도 끊임없이 동이불굴 계속 밟아도 찌그러지지 않아. 불굴이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밟아도
스스로 굽히지 않는다. 불이라는 말이 여기서는 굽히지 않는다고 했는데, 굽히지 않는다는 뜻보다는, 자기를 굽히지 않는다. 동이불굴. 그러니까 자기 자체를 회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래 있던 모습을. 피리도 그래. 피리도 바람을 부는데 계속 비어있는 곳에서 끊임없이 소리가 비어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자, 탁도 비어있기 때문에 거기서 끊임없이 뿜어내는 거예요. 그 천지지간도 말하자면 도의작용도 뭔가 딱 사랑이라든지 뭘로 딱 세워져 있는 게 아니라 비어있기 때문에 오히려 끊임없이 쏟아내는 도의작용이 탕약과 같다라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로 비어있음을 유지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뭔가 채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어있어야만 끊임없이 거기로부터 뭔가 새로운 것이 산출돼서 계속 나오는 거지 뭔가를 꽉 채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예? 허공성 과학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비유가 있어요. 비어있음이야말로 우리가 가장 성취시켜야 될 어려운 거예요. 거울이 뭘로 차 있으면 어떻게 돼요? 딴 그림자로 다 차 있으면 딴 모습 못 비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진정 모든 것에 자제롭게 응하기 위해서는 허공과 같은 상태. 허공 참 어려워요. 허공은 진짜, 허공, 말 허공이 아니라, 허공이라는 건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공간은 알아도, 허공은 여러분 몰라요. 허공 알면 끝난 거예요, 사실은 거기서. 허공 알았다면 그걸로 끝이에요. 허공이라는 건 안 들어와요. 여러분, 공간, 비어있다는 건 뭐예요? 이것과 이것 사이가 비어있는 건 그건 알아. 그런데 모든 근본이 되는 그 허공은 들어오지 않아요. 허공 알으면 깨달아요. 그러니까, 그 원장님이 허공성 얘기하는데 거기 홀리지 마세요. 그 말에 홀리면 진짜 허공 모릅니다. 그 허공을 방편으로 쓰는 건데 그 방편의 허공을 통해서 진정한 허공을 정말 깨닫는 거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그 허공, 그것이 근본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러니까 허위불굴하고 동의유출 끊임없이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러니까 뭔가 그 안에 채워져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서 다원사kum, 말이 많은 것은 그 말로 뭔가 형용하려고 하고 뭔가 이것은 어떻다. 말이라는 건 뭐예요? 정의하는 거. 요건 요것이다. 요건 요것이다. 요건 요것이다. 어떻다 저떻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거는요 절대로 모든 데 응할 수가 없어요. 사국이라고 할 때 이 수는 의미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첫 번째는 수는 헤아린다고 할 때는 수로 읽어요. 헤아린다. 숫자라고 할 때는 수로 읽어요. 헤아리고 숫자라고 할 때는 수로 읽고, 자주 한다고 할 때는 사기라고 읽어요. 그 다음에 촘촘하다고 할 때는 촉이라고 읽어요. 촉자는 분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물눈이 아주 빽빽한 작은 그물눈, 그걸 그물고자를 쓰는데 그때 촉고라고 합니다. 촉고. 그건 그물눈이 아주 촘촘한 그물. 그래서 새끼 고기까지 싹 쓸어잡는 그물 촉고라고 합니다. 맹자에 나옵니다. 그건 촉고불이 뭐지? 그물눈이 아주 그냥 세밀한 그물 가지고 연못에 치어까지 싹 잡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먹을 게 안 나오죠. 저인만 예전에 그래서 치어까지 잡아들이는 어로를 하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다음에 클 고기가 없으니까 그거 촉고라고 합니다. 그때는 의미 촉입니다. 헤아릴 수, 숫자, 명사로 할 때는 숫자라는 수, 그 다음에 자주라는 부사로 쓰이면 삭, 빽빽하다, 촘촘하다고 할 때는 촉, 이렇게 씁니다. 근데 이 음은요, 이제 한자를 하도 안 쓰니까, 저는 이런데 잘난 척 할 때나 쓰는 거지 전혀 쓸 데가 없어요. 진짜 그래요. 아니, 제대로 발음하면 오히려 무식하다고 한다니까요. 폭군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포군이에요, 포군. 사납다 그럴 때는 포라고 읽었지 폭이라고 안 읽었어요, 한자를. 폭군. 포악하다고 하죠. 포각이라고 안 합니다. 포악이죠. 그때는 음이 포입니다.
폭이라고 할 때는 갑자기라고 할 때 그 폭을 씁니다. 그 다음에 대사관이라고 하면 안 된다고 그랬죠. 대시관이라고 해야 됩니다. 사자를 시킬 사자, 누를 부린다고 할 때는 사로 읽었고 사신을 보낸다고 할 때는 음이 시입니다. 사신갈시. 그게 대시입니다. 대시. 대사가 아니라 중국 대사, 미국 대사라고 읽으면 안 되고 대시라고 읽어야 됩니다. 음으로 따지면. 그러면 혹시 저한테 유식 배워서 유식을 자랑하려고 밖에서 대시관 했다면은 저런 무식한 이렇게 되니까 조심하셔야. 그러니까 이건 음은 이제 한자가 하도 안 쓰다 보니까 그거 따를 수가 없습니다. 따를 수가 없습니다. 아이고 그런 게 많은데 하여튼 사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자주 궁한다라는 건 끝이 있단 말이에요. 되게 그걸로 커버가 안 돼요. 말로는 궁극적인 것은 모든 데 응할 수 있는 건 말이 없으며. 그러니까 수중이라는 것은 말하자면 수중, 가운데를 지키는 것만 못하다고 할 때 가운데는 뭐냐? 탕약의 빈대, 피리의 빈대, 그게 빈대입니다. 빈은 빔을 지키는 것만 못하다. 이게 바로 중이라고 하는 건 그때 그걸 얘기합니다. 가운데를 지킨다, 빈 곳을 지키는 것. 그것이 바로 모든 것에 응하는 근본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수련을 하는 것도 그 두 개가 함께 작용하는 틀을 운용하는 게 바로 우리 수양입니다. 백보선생님 계속 얘기하면서 뭐를 하되 뭘로 여의지 않고 그 뭐예요? 결국 그거예요. 허공성을 바탕으로 해서 쓰는 거죠. 그거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거기에 매달리면 그것도 허공이 아니에요. 참 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자기 수양을 하고 공부를 해나가는 것이 뭐냐. 이걸 바탕으로, 이걸 여의지 않으면서도 이걸 쓰고. 이게 두 개가 정말 삶 속에서 제대로 굴러가는 거. 그게 바로 모습을 잘 굴리자고. 모습을 잘 굴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습에 매달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또 이쪽에 매달려도 모습 못 굴리잖아요. 이게 바로 공부 요체인데 노자의 사상에서도 그런 양측면이 이렇게 드러난다. 이렇게 읽으면 될 것 같아요. 참 어렵죠. 어려우면서도 또 원리는 간단해요. 간단한 것이 제일 어려워요, 원래. 자, 하나 오늘 더 할 수 있겠어요? 다음까지요. 원문을 읽겠습니다. 곡신불사 시위현빈, 현빈지문, 시위천직은, 면면약존, 용지불근. 번역을 읽겠습니다. 골짜기처럼 신묘하여 다하지 않는 것을 현묘한 암컷이라고 일컫는다. 현묘한 암컷의 문을 천지뿔이라고 이름한다. 도는 면면하게 이어져 존재하는 듯하여 아무리 작용해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아무리 작용해도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 요거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요건 곡신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곡신이 뭐냐? 골짜기 신. 이 감산덕정 스님은 골짜기처럼 현묘하여 다하지 않는, 요걸 곡신이라고 했고, 어떤 왕필주 같은 데는 곡 가운데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 골짜기는 원래 벌써 골짜기와 봉우리는 반대의 뜻이 있죠. 남녀의 상징으로 얘기하면 봉우리는 남성적이고 골짜기는 여성적입니다. 그렇죠? 남녀의 성기 자체가 그렇게 생겼단 말이죠. 그게 현빈이라고 하는 것도 오묘한 암컷이라고 하는 것도 여성의 성기에다가 도를 비유했다고 얘기합니다. 노자 사상은 남성 우위 사회에서 오히려 여성적인 것이 더 근원이다. 이렇게 보는 측면이 있습니다. 곡신이라고 하는 건 골짜기 가운데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를 얘기한다고 하고, 여기 감산덕정 스님은 골짜기처럼 신 자체를 부사로 본 거예요. 형용사. 골짜기처럼 텅 비어서 신묘한 것. 이것을, 그래서 다하지 않는 그것을 현묘한 암컷이라고 한다. 현묘한 암컷. 여성의 성기라고도 할 수 있고, 어떤 자궁과 같은 그 비유예요.
저 인도 철학에서는 모든 만물을 산출하는 브라흐만을 우주의 자궁이라고 표현해요. 자궁. 애를 낳는 자궁처럼 비유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슷해요. 만물을 낳는 여성의 어떤 성기, 그것이 도에 해당합니다. 오히려 남성적인 것보다는 여성적인 근원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노자거든요. 이 재미난 표현이에요. 현면, 여기서는 현자는 검다는 뜻이 아니라 현묘하다. 비는 암컷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암컷, 이게 재밌어요. 한자가 뭐냐면은, 날짐승의 암수는 뭐라 그래요? 자웅이에요. 그게 자웅이에요. 자웅. 왜냐면은 자자 보세요. 이 자자에다가 그 다음에 세추자를 쓰잖아요. 자자를 보면 세추자가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날짐승입니다. 날 것의 자. 웅자도 어때요? 이렇게 쓰고 세추자가 들어가잖아요. 세추자가 영웅이라고 할 때 웅자가 세추자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날짐승의 암수를 자웅이라고 합니다. 자웅을 겨룬다 그러면 대개 그 고대사에서는 웅이 뛰어난 거예요. 자웅을 겨룬다면 자는 약한 거고 웅은 센 거죠. 그럼 길짐승의 암수는 뭐냐? 빈모라고 그래요. 자에 해당하는 게 길짐승, 여기 보세요. 빈이라고 할 글자를 보세요. 오른쪽에 뭐가 붙었어요? 소자가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길짐승이에요. 소자가 붙은 건. 요거 빈이 붙었죠? 길짐승을 쓸 것은 뭐라고 하느냐? 그 소자 옆에다 흑토자를 씁니다. 모라고 읽습니다. 빈모. 이 암수, 길짐승의 암것을 얘기할 때는 빈모,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암컷, 현묘한 암컷의 문이라고 한다. 여성의 성기와도 비슷한 비유예요.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뿌리다. 하늘과 땅의 뿌리다. 자, 이것을 일컬어서 이것을 천지근이라고 부른다. 오묘한 빈 것, 암컷, 여성적인 것, 그것에서부터 만물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차 있는 것, 이것이 근원이 아니다. 참 재밌는 비유예요.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수학사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은 뭐라고 제가 계속 강조해요? 영. 영이 없었으면 수학이 어떻게 됐을까? 끔찍한 얘기예요. 영 안 나왔으면 어땠을 것 같아요? 영 없이 수학 한번 해보세요. 참, 영은 근데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영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는 걸 영이라고. 그래서 공이 영이에요. 공이. 버모에서 산스크리트에서 수냐타. 그게 불교에서 공이고 숫자에서 영이에요. 영 하나가 나옴으로써 아무것도 없는 영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근본이 돼요. 수학에서. 없음이에요. 비어있음이에요. 이 노자는 바로 이 측면을 봐요. 지금 세상은 계속 남성적인 것, 강한 것, 차 있는 것, 이거 추구한다. 아니다. 그것이 근본이 아니다. 오히려 비어있음이고, 여성적인 것이고, 부드러움이고, 이것이 오히려 더 유각함을 이긴다는 논리가 나오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더 근본이고, 하늘과 땅의 뿌리는 바로 비어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은, 하긴 요즘은 좀 여성 상위 세상이라. 재밌죠? 그래. 요즘은 남자들이 내조를 잘해야 된다고 하던데. 그렇죠? 세상이 정말 달라졌죠? 지금 정말 달라졌어요. 남자들이 진 죄가 많죠. 오랜 동안. 그렇죠? 아마 좀 과보를 받을 것 같아요. 세상이요. 언제나 이렇게 돌아가는 거니까. 남자들이 여성을 구박하고 그러면서 지내온 세월이 얼마일까요? 엊그제는 재밌게 학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제 나이 되니까 학회가 제가 이제 법인으로 있는 권태웅을 저희들이 돈을 좀 댔어요. 그때 500만 돼서 했는데, 이제
전화이쯤 되니까 이제 기조 강연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기조 강연을 하고 그래서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 재밌었던 것 중에 참 그 논평하고 하는 분들이 학자들이 나오니까 말 참 잘하더라고요. 그 신의 행증을 얘기하면서 불교에서 신 믿음과 이해와 뭐 이런 다 행증이 나오잖아요. 그걸 갖다가 발표를 하면서 경허 스님도 이제 나오고 그랬는데 중요한 게 권태원 옹이라는 분을 거기에 이제 올렸는데 중요한 거는 그 권태원 선생 같은 분도 추종자들에서는 굉장히 높이 받들지만은 일반적인 학자 경허 스님과 말하자면 그 곽종석 뭐 이런 그 거장들과 함께 이렇게 나란히 선다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 그러니까 학계에서 우리 다룬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신행증 얘기가 재밌게 들었던 게 믿음과 이해 중에 남편을 믿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해를 하면 못 믿게 된다는데요. 남편 이해하다 보면 남편 못 믿게 돼서 안 된다는데 하여튼 그래서 그 재밌는 얘기가 있었습니다만은 자식은 믿는 게 중요해요?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먼저예요? 예? 하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거기에서는 사람을 두고서 이해와 그 믿음 두 개를 놓으니까 참 힘들어지더라고. 누가 그러는데 남편 이해하면 남편 못 믿게 된대. 뭐 하여튼 그런 얘기도 있는데 어쨌든 간에 하여튼 그 얘기가 나온 게 남녀의 문제가 나오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참 그 요즘은 정말 여성 상위가 된 것 같고 어느 정도는 페미니즘도 나오고 그랬는데 저는 참 그게 문제가 언제나 그 중이라고 할까요? 그걸 놓치니까 한쪽을 치우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선생님 늘 얘기한 게 그렇죠. 사람으로서의 남자, 사람으로서의 여자라고 하지 않고 남자가 앞에 나오고 여자가 앞에 나오면 이게 망친다는 거죠. 그게 중이라고 하는 건 또 그런 의미도 있어요. 이 비어있음이 바로 남자가 비고 여자가 비면 사람이 나와요. 우리가 언제나 그 아주 허공성을 얘기하더라도 그것을 우리 삶의 현장에 적용할 때는 그렇게 응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사람도 비우면 뭐가 나와요? 중생이 나오죠. 중생도 비우면 바로 자연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데 치우친 우리 관념들, 다운, 말로 하는 이거를 비워내면은 바로 그런 진여라고 하는 것도 그런 거예요. 아니, 제가 계속 얘기를 하죠. 원효 스님이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수행은 생멸문에서 진영문으로 가는 게 수행이다. 계속 생멸의 세계, 옳다, 그러다, 밉다, 곱다, 이 생멸이거든요. 그 다투고. 거기에서 정말 진여는 거예요. 모든 차별성을 떠나는 것이 진여거든요. 진여 허공성에 해당하는 거예요. 거기 그러고 하는 게 공부다, 수행이래요. 근데 제가 늘 얘기하듯이, 진여에 딱 도달하는 순간에 진여는 송곳 꽂을 땅이 없어요. 풀 한 포기도 갈 땅이 없어요. 송곳 꽂을 땅이 없다고 표현했죠. 선생님이 그랬던가? 진여는 차별을 떠나는 데기 때문에, 것이기 때문에 본질이 이게 진여문이라구나, 이게 진여로구나 하는 순간에 진여가 아니야. 말로 진여라는 말이 붙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진여가 발로 찬다고 제가 뻥차. 여기 앉을 데 없어. 그럼 도로 쫓겨나 생멸로 가야 돼요. 그러면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생멸의 세계에 들어오고 그러면 달라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뭘 바탕으로 해서 뭘 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생멸의 세계를 다시 굴릴 때 그때가 우리가 부사의업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원효 스님이 그랬어요. 그때는 우리 업이 괴로움을 산출하는 업이 아니다. 우리가 그걸 모르고 갈팡질팡 생사에 뜨잠기는 그 상태에서는 괴로움을 산출하는 업인데 이미 진여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절대성을 바탕으로 해서 상대성을 그릴 때 이건 업이 아니라 부사의 업이에요. 불가사의한 정말로 풀세계를 장엄해 나가는 그런 업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제가 그런 얘기를 원효 스님을 바탕으로 해서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참 황당한 게 아니라 참 마른 얘기. 그 다음에 일단 진여에 간 다음에야 그 생명을 굴릴 거 아니냐. 난 아직 진여문에 도달 못했으니까 영원히 계속 진여로 가는데 열심히 해야 된다. 한 대 두드러 패고 싶은데
자,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도 똑같이 물을 수 있어요. 나 진여 아직 증득을 못했다. 그러니까 진여 증득할 때까지는 공부만 하려한다. 그런데 그게 문제예요. 바로 그걸로 와야 돼요. 진여도 그렇게 매달리면 진여를 못 구합니다. 진여는 언제나 우리 삶 속에서 그대로 드러난 남자와 여자에 매달려 있을 때는 남녀를 떠난 관점으로 가는 게 바로 진여로 가는 거예요. 언제나 그런 시각의 전환이 있어야 돼요. 그게 진여로서 회양하는 자세가 계속 일어나요. 여기에 두 개 매달려 있을 때, 상대성에 매달려 있을 때 절대성으로 턱 돌이키는 그게 바로 진여를 바탕으로 하는 그 작용성이 진여가 일어나요. 작용성 속에서. 진여는 작용 속에 드러나는 거지 따로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따로 있다고 생각하고 그걸 깨닫기 전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사람 정말 병원을 하는 먼지나도록 패버려야 돼요. 참 그 문제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작용성, 활동성 여기에서 수행이 이루어지는 거지 이걸 붙들고 들어서 수행 안 돼요. 절대. 곡신이라는 것도 현묘한 그 자리, 영이라는 것은 수학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것으로 모든 것이 영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영의 작용을 보세요. 정말 수학이 전체가 영이라는 것 속에서 정말 활성화돼 가요. 절대성도 작용성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렇게 절대성에서 나 아직 몰라. 그거 아니에요. 작용성. 그렇게 되는 건데 현빈지문이 바로 천지 근인데 뿌리인데 천지 뿌리가 또 따로 천지 뿌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빔, 그것이 빔, 골짜기 그 중앙의 신묘한 빔, 이것이 천지의 뿌리다. 따로 뿌리가 실제적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있다는 것을 떼기 위해서 면면 약존이라는 끊임없어서 마치 있는 듯하다. 왜 존재한다고 안 쓰고 약을 왜 쓴 줄 아세요? 약을 안 쓰면은 진짜 있는 줄 알거든. 마치 있는 것 같다. 박봉선 열에 온 듯하다 그랬잖아요. 온 게 아니에요. 온 듯하다. 약존 있는 듯하다. 약존이 왜 약이 들어가는지를 읽으셔야 돼요. 딱 있다. 여자 한 번도 탁 이게 있다 이렇게 말 안 해요. 있는 듯하다. 있는 듯하다요. 면면 끊임없이 그 작용이 도의 작용, 빔의 작용이 끊임없이 이 세상에 이어져. 마치 있는 듯해.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있다가 아니에요. 있는 듯하다. 여러분도 허공성을, 절대성을 있다라고 하면 안 돼요. 있는 듯하다. 여러분 삶 속에 이걸 풀리는데 있는 듯이지 이게 여기 딱 있으면 이게 또 하나의 병이 되니까 조심하셔야 되는 거 맞죠? 약존이에요. 있는 듯하다. 용지불근 그 씀에 있어서 전혀 번거롭지 않다라고 그 스님은 덕청 스님 번역했는데 일반적인 번역은 그는 수고롭지 않다. 아무리 써도 수고롭지 않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수인데 요 덕청 스님은 요것을 번거롭지 않다라고 했어요. 번거롭게 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굴러가는 것이지 이걸 부지런히 여러분들이 모습을 잘 굴리자 계속 절대성을 바탕으로 상대성을 굴리는데 아무리 그걸 써도 다함이 없고 매달리면 안 돼. 번거롭게 하면 안 돼요. 자연스러운 가운데 공부가 이루어져야지. 공부의 제일 큰 병이 뭔지 아세요? 용 쓰는 거. 아니, 제가 이거 말에 패단이 있어요. 용을 쓰셔야 됩니다. 용을 쓰시는데, 용 씀이 없이 용 쓰세요. 정진하시는 거 용 쓰는 거예요. 우리가 노력 안 하고 됩니까? 용 써야죠. 그런데 그 용 쓰는 게 진짜 용 쓰는 걸로 빠지면은요, 그 병이 됩니다. 씀이 쓰되 번거롭지 않게. 이게 정말 공부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그렇게 간다고 저는 봐요. 정말 공부가 된 분들은 용 쓰지 않은 가운데 용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게 번거롭. 이게 그래서 저는 번거롭지 않다라고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번거롭지 않다라는 그 줄을 굉장히 감산덕 청스님이 참 고심해서 놨다고 생각해요. 끊임없이 수행을 해도 그걸 번거롭게 여기지 않아.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공부의 요체를 여기서 드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일반적으로는 아무리 써도 힘들지 않는다. 힘든다. 근모, 수고롭지 않다. 이렇게 많이 번역을 하는 줄을 냈는데, 감산덕 청스님은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줄을 내는 것이 의미가 있어요. 번거롭게. 내가 의식적으로 너무 거기에 매달리지 않음, 이것을 드러냈지 않았는가. 그 도를 바탕으로 한 영의가 번거롭게 여기지 않는다. 그게 자연스러운 거야. 이게 내 자연스러운 영이지, 이거 억지로 하는 것이 전혀 거기서 드러나지 않는다. 이것을 여기에서 드러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처음에는 억지로 네? 해야 되는 용어를 용서해야 돼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제 말에 병폐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용 쓰셔야 됩니다. 용 쓰셔야 됩니다. 용을 쓰는데, 진정 공부가 잘 이루어지는 시점부터 용씀이 떨어져요. 이게 용 쓰지 않는 데까지 가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게, 용씀을 통해서 용 쓰지 않음을 체득해야 되는데, 이게 저는 어떻게 표현하느냐, 그 등력처라고 저는 봐요. 등력처. 등력한다라고 해요. 힘을 얻는다. 공부를 할 때 힘을 얻게 돼요. 등력을 하게 되면은 용숨, 번거로움이 없어져요. 이게 거기까지 가기가 그리 쉽지는 않은데, 그래서 용 써야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조건을 달았죠. 용 쓰지 않고 함부로 처음부터 그냥 제대로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절대 하지 말라. 용 쓰되 결국은 용 쓰지 않음. 그런데 용 쓰지 않음을, 이걸 알고 용을 쓰는 사람하고 그냥 끊임없이 용 쓰는 건 또 달라요. 그럼 우리가 여정을 좀 알고 가는 것하고 노정을 모르고 가는 것,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용씀을 통해서 용 쓰지 않음에 이르는 이 노정을 알게 되면 여러분이 공부가 쉽습니다. 아주 처음에 초보자 지도할 때는 왜 마음을 가라앉히라고 하면 더 마음이 들끓어. 당연하죠. 그건 모르는 사람은 거기에 걸려 넘어져요. 예를 들어서 마음 가라앉히라고 하니까 더 마음이 들끓으니까 이거 하다 나는 안 되는가 보다 그래요. 근데 그건 당연하다는 노정을 일러줘. 당연해. 왜 당연하냐? 네 마음이 그냥 폭포처럼 거세 경류가 흐르는데 네 마음을 가라앉히려면 경류 속에서 서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지금까지 물결을 하나도 못 느끼던 사람이 경류 속에 우뚝 쓰니까 모든 물결이 가서 닫히니 이걸 감당을 못하죠. 몇 번 부르고 막 그냥 물도 먹고 그러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물 흐름이 줄어. 경류처럼 흐르는 게 잔잔해져. 그러면 그 속에 있어도 힘들지가 않아, 자연스러워요. 그게 오기 전에 처음에는 온갖 잡념이 더 일어나는 게 당연하죠. 그런 거야. 스승은 그렇게 일러주는 거예요. 당연하니까 걱정하지 마. 네가 하던 거 계속해. 하도 듣니. 그러면 자연히 줄어. 그러면은 공부하는 사람이 번뇌가 더 일어나도 노정을 알거든. 좀 있으면 줄어. 알아. 그러면 공부에서 창의가 사라져. 차츰 이게 번뇌가 줄고 그래서 나중에는 저절로 고요한 흐름 속에 있게 된단 말이죠. 그걸 모르고 스승이 안 알려주면은 마음을 깔아앉히려고 하면 할수록 번뇌가 덜 끌어. 그럼 거기서 걸려 넘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가장 간단한데도 노정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게 얼마나 차이가 큰데요. 번거롭게 하지 않는 그 경지에 가기 위해서는 번거로움을 겪어야 돼요. 그러나 알고 하는 거하고 모르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그 스승 잘 만나고 그래서 보림선에 인연 있는 분들은 참 복 있는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백봉 선생님 참 대단하신 어른이었거든요. 저는 선생을 몇 분을 잘 만났어요. 정말로. 제 삶이 참 부족하고 못된 인간이고 그런데 이만큼 산 건 참 스승덕이라고 그래서出版사에서 저한테, 제가 가끔 밖에서 그런 얘기를 했더니 재밌었던가 봐요. 저보고 책을 쓰래요. 스승 이야기를. 근데 제 스승은 이제 그 불교계 스승으로는 이제 백봉 선생님이고 또 서당 선생님으로서는
임창순 선생님이란 또 걸출한 선생님이 계세요. 저는 그분을 또 굉장히 그 아버지처럼 그 모시는 측면이 있어요. 그분의 삶 자체가 하나의 귀감이 되어서 저는 이 격동기를 살아오면서 정말로 서당교육 6년이 교육 전부인분이에요. 전부인분이에요. 초등학교도 졸업 안 하고. 그런데 그렇게 게임 정신으로 평생을 사셨어요. 평생 가장 후회되는 일로 늘 내 부끄러운 세대라고 하면 생신상을 안 받으셨어요. 백봉 선생님 생신날 굶으셨지. 내가 복이 없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분은 내가 뭘 잘했다고 생신상 받냐? 이 남북 분단이라는 이 처참한 이 역사를 이룬 인간들이 뭐 잘났다고 생일? 안 받으셨어요. 그럼 평생 그걸 부끄러워하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실 때 유산 한 푼을 자식한테 안 주시고 법인 재단을 세우셔서 전통 문화를 잇고 남북 분단을 극복한다든지 사회의 어떤 평화로운 사회를 이룩하는 그런 분들에게 그런 일에 기여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다고 그렇게 세우셨어요. 나이 먹으니까 자식한테 돈 한 푼 자산 안 준다? 그거 쉽지 않은 거예요. 제가 대학 교수가 됐을 때 그 어른께서 당부를 하셨어요. 참 저를 좋아하셨어요. 저는 이제 수제자는 아닌데 애제자예요. 왜 애제자냐? 선생님한테 제가 재밌게 잘 놀아드렸거든. 제가 노인하고 잘 놉니다. 너무 좋아하셨어, 저를. 제가 졸업하고도 선생님께 들어간다고 아침 전화드리고, 선생님, 내일 선생님께 뵙겠습니다. 그러면 아침부터 기다리셨죠. 성공 온다고 그랬는데 내다보시고. 그게 애제자가 틀림없어요. 근데 그렇게 좋아하셨는데, 그 대학 교수가 됐다고 가서 찾아뵙고 이제 말씀드렸더니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셨느냐. 그런데 성군, 교수 자리가 목숨 줄처럼 붙들고 늘어져서 비겁하게 살지는 말아라. 무서운 말씀이에요. 교축하면서 교수 자리에 연연해가지고 비겁하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분이 또 선생님이에요. 제가 일화가 많아요. 그 선생님에게도. 저 주례를 보시는데 제가 이제 그때 집안 형편으로서 뭐 아르바이트하고 그 장학금 받아서 공부한 걸 얼마나 강조하셨던지 결혼식 끝났는데 우리 아버지가 너 구하라 그랬냐? 얼마나 아버지는 속이 상하셨겠어요. 아버지가 이제 그때 어려워서 뒷바라지 못해준 건 있지만 선생님이 계속 선생님이가 고생하며 공부했다는 걸 강조해 놓으니까 너 구하라 그랬냐? 그래서 참 아버지한테 할 말이 없더만요. 그런 일화가 있는데 하여튼 그 선생님도 저한테는 굉장히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 분으로 저는 아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 들은 사람, 그 출판사에서 그 두 분 선생님의 얘기를 하나 책으로 써보시죠. 왜 제가 지금 딸막거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귀한 가르침을 주신 이 자리에 제가 또 소개된 것도 영광이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